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광고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동아리 활동을 청년들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놀면 뭐하니 동아리고요. 또 하나는 축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둘 다 건전한 동아리며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좋은 소그룹을 또 만들 수 있음에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또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늘 두 동아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들이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조만간 또 축구 축구 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면 뭐하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는 동아리인데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소그룹과 여러분들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작은 시험이고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깜빡 잊고 주일 헌금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주머니 안에서 지폐가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잘됐다 싶어서 노란색이길래 5,000원이구나 해가지고 자 이거라도 해드리고 나중에 좀 더 내야지 하고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하나 딱 잡혀서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에 좀 시험이 들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와가지고 10,000원짜리로 바꿔서 그냥 적절하게 헌금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예전에 어느 한 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시드니에서 이스트우드라는 데에서 스시집을 하는 일본 사람인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그 와이프의 기에 못 눌려서 우리 한국인 예배를 참여하던 한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아저씨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늘 그랬대요.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혼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흘리다가 바구니가 돌아가면은 주머니에 있는 그 지갑을 다 꺼내가지고 지갑에 있는 지폐를 다 꺼내다가 다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고요. 그 와이프도 되게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고백과 간증이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비록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 이럴 때 넘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께 넘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감기에 걸렸다 넘어지죠. 아니면 조금 아프다 그러면 주일 예배부터 넘어질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차라리 기도라도 하러 목숨 걸러 나왔을 텐데 그냥 감기에 걸렸다 몸살이다 좀 불편한데 날씨가 좀 굳다 하는 그런 작은 시험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 톨스토이가 옛날에 썼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 책 가운데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기도 하며 좋은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거의 천사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미하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천사인데 내려가가지고 인간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오고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은 다시 천사로 받아주겠다 하고 강제로 지상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와 같이 내려가가지고 받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세 번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주변을 눈을 들어 돌아봤더니 엄마를 잃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는 한 아주머니를 보고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나 봅니다. 그런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지금 시대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마음으로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는 돈이요. 그게 가장 만능 아닙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제목 앞에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럼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는 곧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느냐? 라는 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들리는 질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늘 해주시던 응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앞에서 막 어렸을 때 막 까불면은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계속 그딴 식으로 해. 저에게는 응원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막 까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들으면 응원처럼 들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배가 고플 때에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그럴싸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잘못된 일도 아니며 뭔가가 조금 어긋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언론을 조금 공부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들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보고 노이즈 마케팅 하세요 라는 거 똑같았습니다. 이거 예수님한테 손해보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한다. 그럼 줄임배를 채울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줄임배를 채우세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인데 근사한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살짝만 드러내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줄임배도 채우는 것을 보면서 인정받기도 하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이거 최고의 아이디어 아니었겠습니까? 사단이 제안한 것은 정말로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죄 짓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안합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도 해가 되지 않고 남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당신도 드러나고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한두 가지를 염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분별이란 어떤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춰보고 생각해보고 가는 겁니다. 그 타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괄호 열고 셀라 괄호 닫고, 이 시는 시편을 통해 한참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셀라 이 부분이 나오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한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셀라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 좀 볼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급격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하고서 우리에게 멈칫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럼 무엇으로 살 거니? 성경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알려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부유함이 헛됨을 알려줍니다. 돈 벌어감이 가장 헛됨인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음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잠언과 전도서를 통틀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는 단순하게 일상의 지혜, 생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태도와 방법과 실천적인 사항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도덕적, 영적, 실천적인 태도와 행위를 가지고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하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너는 무엇으로 살아갈 거니? 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는 지혜, 곧 셀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유지할 거니? 라는 질문으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억지 같지만 예수님이 이 질문을 이해하시기를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답을 내주신 겁니다. 사단이 떡 먹으면서 사세요, 떡 좀 드시면서 사시지요 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멈칫하고 지혜를 냅니다. 그 지혜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저것은 어떠한 시험일까? 어떠한 질문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하셨고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질문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이냐고 물으면 되지, 그냥 질문을 시원하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지 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에게도 하는 가르침이 비유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시지 그러면 돼 안 되를 얘기하시지 왜 비유로 굳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2010년 12월에 나온 헬로우 고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차태현이랑 강혜원 씨가 주연했던 한 남자한테 유령들이 계속 와가지고 괴롭히는 영화인데 조금 스포 좀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이 영화 처음부터 엔딩 막전까지 진짜 밋밋합니다. 돈이 조금 아까워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할 때에 영화 처음부터 한 거의 끝날 때까지 이게 뭐야 되게 재미없네. 그런데 마지막 거의 끝날 때쯤에 되게 중요한 장면 하나가 탁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주인공 차태현은 귀신들이 자꾸 자기에게 빙의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막 하게 됩니다. 어느 아줌마 귀신은 자꾸 자기 몸에 들어오면은 김밥을 싸려고 합니다. 그때도 할 수 없이 귀신한테 몸을 뺏겨가지고 김밥을 싸게 되고 그 김밥을 가지고 데이트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주인공 차태현이 강혜원이랑 함께 자신이 싸온 김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그때 김밥을 먹던 그 강혜원이 묻습니다. 어머, 김밥에 시금치가 아니라 미나리를 넣네요. 그러자 차태현의 기억이 갑자기 하나 확 돌아옵니다. 엄마가 아들 손발 차다고 시금치 대신에 항상 미나리를 넣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바로 엄마였고 엄마가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김밥을 싸주고 미나리 넣는 김밥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영화상으로는 눈물바다. 결론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질문에는 뭐든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멈칫하고 지혜를 내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질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도 그렇게 질문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있을 때도 이 질문을 늘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으로 살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뿐 아닌 다른 이들도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라고 우리와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아직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런 일에 해당되지 않는데 라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선 이 질문은 목회자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유추해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갈 거니?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 곁을 거니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힘겨워할 때 주님 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는 오늘 무엇으로 살 거니? 내일은 무엇으로 살 거니?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저에게도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그룹 전체 모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당연한 거기지만 그 아내가 일을 하면서 우리 집안의 생계를 솔직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조용히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혹시 일 좀 그만두면 안 될까?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 아찔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질로부터 자유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덜컥 염려가 되며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공과금에 양가 부모님 생계비에 돕고 있는 아이들과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헌금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구제와 목회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숫자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믿음 없으면서도 가장 옳은 대답을 아내한테 했습니다. 여보, 기도해보자.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회자 사모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너무 힘든데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못난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고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못난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래. 진짜 멍청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니 그때 우리 둘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아내와 저를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그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을 텐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와 항상 같이 다니는 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과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지를 살폈다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이 명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선택이 곧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질문은 지혜로 해석해야 하며 명철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나마 부족하나마 목회자들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별만 죽어라 봤던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지?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기 때문에 엎드려가지고 그 질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방금 했던 이야기 저희 집안 이야기뿐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져가심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신다, 나에게 건강을 다 가져가신다 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택이 가능한 고난과 어려움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 피할 수 있는 고난, 이번에 보류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옆에서 동행하시며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었니? 지금은 어때? 얘야, 너는 무엇으로 살아갈 거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잃어야지 하나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단 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거니? 하나님 또 그 위에 질문하십니다. 내가 혹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장 가져가도 괜찮니? 어차피 때려칠 것처럼 보이는 그 직장.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빠지지 않겠지? 조금 힘겨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빠지지 않겠지? 하나님 끊임없이 염려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출근하는 길목과 지하철 앉아서 매번 나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쉬고 싶다를 외치는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 노력하지 않는 부유함, 아무런 제약 없는 평안함 갈구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묻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그거 안 하면, 그거 내려놓으면, 쉬면은 살 수 있겠니? 그게 정답이니? 그거 내려놓으면 좋아지겠니?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겠니? 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단이 떡을 만들라 했을 때 그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물으시는 것과 같이 그거 떡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좀 나아지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아무리 힘겨워도 어려워도 버티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며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나에게 내가 하는 스스로 하는 질문과 불평이 옳고 그름인지 내가 그래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나 경험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사실 힘겨움과 어려움, 절망은 우리에게 멈춰라 명령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힘겨우니까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 멈추라고 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오히려 주변에게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좋은 제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겨워졌는데 좋은 제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움직입니다. 어느 청년의 상담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오며 하나님을 떠나겠다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첫 직장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인가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사람들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에 자신의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 직장에 자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고민을 조금 하다가 모든 조건과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보고 명철을 버리고 자신의 선택과 환경과 조건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문제에 대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정황이 자신에게 맞기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일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주일에도 교회 못 나갑니다. 명철과 지혜는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는 잠시 내려두고 정황과 상황을 따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첫 주 출근하는 날 믿음으로 첫 월급을 전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써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때 좀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결론은 예배를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해도 제가 어떻게 교회 다시 갑니까? 라는 말로 모든 걸 다 튕겨냅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도 동일한 일을 똑같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어렵고 못해먹겠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할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배로 돌아오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 아주 쉬운 선택들입니다. 교회 가고 안 가고, 쉬고 안 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이 마치 나에게 주는 사인인 양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선택해버립니다. 그래, 이 고난만 벗어나면 되겠지,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겠지 라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처한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40일간을 줄이시고 그냥 떡덩이 돼서 먹으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자기 자신은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혜를 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명철을 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철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철부지 어린 딸을 앞에 두고 팔짱을 딱 끼고 야, 너 누구랑 같이 살 거야? 아빠야 아니면 옆집 아저씨야? 라고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빠 말 듣고 살아야지요. 저에게도 주어진 이 질문 아직 답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명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질문조차 하나님 주신 질문 맞지요? 기도하며 셀라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답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시골 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거기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질까봐 교회에서 나름 배려를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 힘겹게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조금 어려워서 예전만큼 월급을 못 드립니다. 이 말 뒤에는 사실 더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힘써 드릴게요. 저기 빈 교회 있는데 우리가 힘써 드릴게요.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목사님 쿨하게 대답합니다. 월급 못 드려요. 말 끝나자마자 그래요? 그럼 좀 덜 먹죠. 하고 하루 2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건 좋은 제안이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야,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야, 이건 올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그런 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올바른 길이고 정확히 완벽하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빠진 선택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철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말씀과 씨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난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셀라, 고난과 고통의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하나 봐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빙긋 웃으시며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면 빙긋 웃으시며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니?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 눈을 씻고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고난이 와서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보일 때 우리는 셀라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험도 배고픈데 먹을 것, 하나님의 아들이니 기적, 완벽한 조건이자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완벽한 상황 가운데 그래, 좋은 아이디어네,
내가 그 제안 채택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기억했더니 명철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래. 이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당장 밥은 굶지 않아도 조금 잃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지 않아도 선택지는 있어도 다른 이들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